자, 합장하시고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은 전체적으로 174회에 해당합니다. 보현보살 곤발품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보현보살께서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라니를 서르는데 20가지의 다라니, 29절의 다라니 중에서 전번 시간에 15번째까지 했습니다. 15번째가 이제 그 아단지, 단다바지, 단다바제, 단다구사레, 단다수다레, 수다레, 수다라바지, 못다바 선예, 살바다라니, 아바다니, 살바바 사바다니, 수아바다니, 신가바릭사니, 신가널가다니, 아승기, 상가, 바가지, 상가 바가지까지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레아타 신가 도락 아라제 바라제 살바 신가지 삼마지 가란지 살바 달마 수락닉 찰제 살바 살타 누다 교사락 아로가지 싱아 비기리 지제 여기까지 20가지 중에서 16번째 해당하는 데서 보겠습니다. 16번째 그 다라니 주문은 제레아타 신가 도략 아라제 바라제, 제레아타 신가 도략 아라제 바라제. 그리고 이제 법문으로서는 트리 아드바 상가 투랴 프랍테. 어렵네요 보니까. 트리 아드바 상가 투랴 프랍테. 이게 이제 번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의 소에서는 해석을 삼세수 등,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한량이 없다, 무한하다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과거의 부처님의 가르침, 현재의 부처님의 가르침, 미래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수지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제레아따 신가도락 아라제 바라제. 그러니까 이 주문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대략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살바 신가지 삼마 지가란지, 법문으로서는 사르와 상가 삼마티 크란테, 사르와 상가 삼마티 크란테. 이것은 너물 올자 이슬유 또 하유자인데 월유위라고 법화예소에서는 해석합니다. 월유위. 이것은 이제 유의를 초월한다, 그런 얘기인데, 무의화 유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유의라는 것은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가 있는 그러한 법을 유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연으로 조작되는 모든 현상을 유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의법을 초월하는, 유의를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몸뚱아리라는 것은 보이는 거고 이 마음은 보이지를 않는데 사실은
몸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몸이 아프면은 정신도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유의라는 것은 이제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고 인과가 있는 그러한 것을 유의라고 얘기합니다. 인과가 있는 법을 유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적인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현상 세계에서 돌고 도는 거고, 진정한 우리의 근본 생명인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윤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겉모습이 자꾸 바꿔진다. 얼음이 물이 되고 또 물이 얼음이 되듯이 물이 얼음이 된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성품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모양만 바꿔지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수행자는 바로 이제 자기를 떠난 부처님의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 이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한글로는 살바 달마 수바릭 찰제, 법문으로서는 사르와 다르마는 법이다 말이죠. 다르마 빠리 끄시떼, 쓸 사람은 쓰고 안 써도 됩니다. 그것은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굳이 써도 뭐 보지도 않을 것이며 그냥 그런 뜻을 대략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화의소에서는 학제법, 그러니까 제법을 배운다, 이 소리인데, 이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잘 생각하고 배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그러면 지는 이제 지력이라고 하고 해는 해력이라고 한다면은 지는 차별성을 보는 것이고 또 해는 평등심을 보는 것인데 두 가지 다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물의 실상을 본다는 소리는 겉모습과 그 본질을 보는 것을 제법 실상을 꿰뚫어 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째, 한글로는 살바 살타 누다 교사락 아로가지, 지금 여기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법문으로서는 사르와 사뜨와 누따 까우사루야 아누 갓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르와 사뜨와 누따 까우사루야 아누 갓떼. 이것은 법화의소에서는 밝을 효자를 써서 효 중생음, 그러니까 중생의 소리를 밝게 한다, 그런 얘기죠. 중생의 모든 음성을 다 꿰뚫어 본다. 그것을 해일체 어헌다란이라고도 합니다. 해일체 어헌다란이. 그러니까 일체의 말을 전부 꿰뚫어 본다. 다란이란 말은 이 위실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 부처님의 위실력이 있다.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잘하게 하고 안 좋은 것들은 억제하고, 이게 바로 다란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말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위실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위대한 힘, 이것을 다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번째, 싱하 비길이 지제, 법문으로서는 싱하 윗끌이 뒷대, 싱하 윗끌이 뒷대. 이것은 법화의소에서는 사자오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자유자재로 노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처럼 이 주문이 그러한 힘이 있다. 자유자재한, 두려움이 없는 자유자재한 그런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즐겁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통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동물 중에 왕인데 바로 이제 부처님을 비유하는 거죠. 부처님의 자리를 사자 좌, 또 부처님 말씀을 사자 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청법계에서 사자우를 하옵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사자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듯이 사자의 비유를 해서, 사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자재한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자유자재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주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가지의 보현보살의 주문, 이 주문을 통해 가지고 법사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서원이 바로 보현보살의 다란이 주문입니다. 밑에를 보시면은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다란이를 듣는다면 이것은 보현보살의 신통력인 줄 알아야 할 것이며, 또 법화경이 사바세계에 널리 퍼져서 받아 지니는 사람이 있다면 응당 생각하되 모두가 보현의 위실력이라 할 것이옵니다. 다란이를 듣는다는 것은 저절로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만큼 그 자체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법 교화를 한다면은 이 다란이가 저절로 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보현보살의 신통력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보현보살이라는 것은, 보현이란 말은 널리 행복을 주는 사람, 축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근데 보현보살이란 분을 누가 보신 분이 있느냐, 그 말이죠. 없죠. 관세음보살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꿈에라도. 지장보살 보신 분 있어요, 꿈에? 그러니까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을 법신보살, 또 내시는 법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몸을 나타내가지고 이제 보문 시연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을 육신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보살. 그러니까 수지, 독송, 해설, 서사라는 이 5종 수행의 법사, 그것은 법신법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중생에게 이 법화경을 널리 알리는 법사는 육신법사가 되는 것이죠. 육신 5종 법사가 되는 것입니다. 법신 또 육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신 분이 있다, 그 말이죠. 현존한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분, 저런 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을 들어봤지, 꿈에 문수보살을 봤다든지 보현보살을 봤다는 것은 본인들이 만들어낸 부처님과 보살을 본 것이지, 그게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불보살님은 아니다. 탑도 뭐 3층 탑이냐 4층 탑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절에서도 위에 이제 탑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탑이 다보탑이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다보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탑이 다보탑인데, 이렇게 누가 만들었겠죠. 맨 처음에 어떤 목공이 만들었던지 석공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 다보탑이라고 내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러한 본인이 경험한 바를 가지고 그걸 주장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본인만의 다보탑을 만들 수가 있고 석가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본인만 생각하는 이 관세음보살도 본인이 그릴 수가 있고, 보현보살도 그릴 수가 있고, 지장보살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러한 모습이 딱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불보살을 법신불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은 꿈에 누구를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법당에 가가지고 그 부처상이라든지 보살상을 보고 꿈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모습을 부처님이다 보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죠. 뭐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것을 본인이 뭐 진짜의 모습을 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 법신 불보살님은 여러 가지의 보문 시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일정한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생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걸 구제하면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그 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그게 어떤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모습을 갖고 뭐 수월보살님은 용을 타고 다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보문시연에서 대자대비 구고고난, 그 자비심으로 많은 그런 중생을 구제하면 그게 관세음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장보살이고, 이게 우리도 역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불성을 보는 것은 바로 평등심을 보는 거고, 평등성을 보는 거고, 각각의 사람 모양도 다르고 전부 일체가 다른 것은 차별심을 보는 것인데, 그게 바로 두 가지를 꿰뚫어 보는 것을 지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바로 부처님의 지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정성,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정성, 실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서 딱 확고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절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행복을 주고 또 건강을 주고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준다고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본인들의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본인들 생각에 맞지가 않으면은 안 맞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음식으로 얘기하면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은 맛이 없다, 맞으면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들 보면은 먹는 음식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솔잎만 먹고 사는 새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솔잎이 맛이 없지만은 그 중생은 솔잎이 맛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유시각에서 얘기한 일수사견의 그런 생각이고, 또 변계 소집의 그런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심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신심이에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음식을 만들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사람을 대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 감흥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본인이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는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두고 봐야 돼.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전을 읽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읽어야지. 사경 중에서도 이 피로 쓰는 그런 사경, 혈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정말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피로 쓰는 거지. 예불을 하더라도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일체 정성, 일체 공경. 근데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도 잊어먹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까먹어버려.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까먹듯이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해줘야지. 그래서 이 독송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사경도 중요하고. 계속 해야지만이 잊어먹지가 않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수지예요. 잊어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 좋은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또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건 문제지 그게. 그래서 첫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 신심이 중요하고 정성, 실천,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래야지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다란이를 듣는다면 이것은 보현보살의 신통력인 줄 알아야 된다. 다란이가 어떤 다란이든 들리면은 보현보살이라고 보현보살의 신통력으로 얻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현보살의 그 위실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자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신다. 또 보살님들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니까요. 바다 지닌 사람이라는 것은 왼쪽에 보시면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연부제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선부주. 이 법화경이 이 연부제에서 행하여 유수지자, 수지하는 자가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응작 찬야마대 보현보살의 위실력으로 생각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모든 보살님들이 우리의 곁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같이 다닌다.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은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시무예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없음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 두려워서 화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개가 짖는 것도 무서우니까 짖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화를 내고 떠들어대는 것은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밤에 길을 갈 때 무서움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꽥 지르잖아요, 그게. 응? 그 서커스단들이 와가지고 지옥세계에 이렇게 가다 보면 무서우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겁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지. 결국은 남자가 여자한테 소리 지르는 것은 내가 무서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유수지자가 있다면 응당 생각하되 모두가 보현의 유실력이라 할 것입니다. 유실력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듣는다면, 다란이를 듣는다면 그 말은 결국은 이 보현보살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될 것 같아요. 계시를 받고 스스로 자각을 했다. 듣는다는 것은 보현보살이 들렸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정말로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을 빨리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어요. 법화 행자들의 의무와 권리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 교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경전불사로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쇄를 해가지고 많이 나눠주는 것이 그게 실천은 보살이에요. 한 권이든 두 권이든지. 그러니까 누가 요즘 법화경 공부한다는데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면은 그냥 말하지 말고 법화경 한 권 주라 그 말이지. 이렇게 이 속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고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봐라. 그게 바로 인경불사예요. 그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만일 이 경전을 지니고 있고 바르게 기억하며 그 도리를 이해하여 설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현행을 행하여 한량없고 가히 없는 모든 부처님들 초소에서 성근을 깊이 심은 것이니 이는 모든 열애께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심이 되나이다.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는 것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수마기두라는 말이 나와요. 수마기두. 수마기두. 우리가 마정숙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마를 만져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를 만져준다는 것은 칭찬의 뜻도 있고 또 인정을 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머리를 만져주는 것. 머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만져주는 것이지. 애들도 예쁘면 머리를 만져주잖아요. 이렇게. 강아지도 이쁘면 머리 만져주고 고양이도 예쁘면 머리 만져주고. 그게 다 칭찬하고 예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 부처님께 칭찬을 받으면은 모든 일이 원만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와서 보시면은 만일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며 왼쪽에 보면은 야규, 수지, 독송, 정억념 바르게 기억하면 바르게 기억하고 그 도리를 이해하여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설한대로 수행한단 말이 왼쪽에 보면 여설수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설수행. 그러니까 법화경을 바르게 기억하고 설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생에 많은 공덕이 있어야지만이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접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라도 접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좀 자긍심을 갖고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람 마음이 넓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량경에 가면은 지현허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현허막. 허막이란 말은 하늘처럼 넓은 막. 현자란 말은 이제 심오하다 그런 뜻인데 마음이 이렇게 한정없이 신묘하게 넓어야 된다.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신기하고 묘하다 그 말 아닙니까? 최고란 뜻인데 절에를 다니면 마음이 넓어야 될까요? 좁아야 될까요? 좀 넓어야죠. 그게 도량이라고 얘기하고 아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정수행을 닦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내버두니까 마음이 넓다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절에를 다니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넘어가서 보현행을 행하여 한량 없고 이 보현행이라는 것은 보현보살과 하나가 되는 그런 진실한 수행을 하는 사람을 보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진실한 수행, 법화경을 수지하고 많은 사람이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현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현보살하고 같다.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지 않습니까? 잘 살 수 있는 방법. 얘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예? 우선적으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공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부모님의 의지대로 전공을 하다가 그만둔 애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면 대학 입시 시험도 엄마가 시험을 봐요, 엄마가 시험을 봐. 애들이 시험을 본 것이. 엄마가 다 그 학교도 지정을 하고 과도 지정해야 하고 엄마가 가는 거예요. 얘들의 의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선택해 주는 것도 지혜 있는 엄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화경 공부하는 엄마들은 다 지혜 있는 엄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현행을 행하여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끝이 없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성근을 깊이 심은 것이니 부처님의 처소에서 성근을 깊이 심은 것이니 그 얘기는 과거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러한 성근을 심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러한 보현행을 할 수가 있고 법화경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처소에서 많은 성근을 심은 까닭이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많은 성근을 심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성근을 심은 까닭이니 이는 모든 열애께서, 열애란 말은 부처님이죠,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심이 되나이다. 수마기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되나, 이게 바로 이제 수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마기도란 말은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을 수마기도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죠. 그게. 수기란 말은 기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운을 전부 우리에게 주는 거지. 상속을 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현보살이라는 걸 자각을 하고 또 관세음보살이라는 걸 자각을 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지만이 행복의 세계가 열어진다니까요. 마음도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야지만이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마음이 민감하면 본인이 먼저 불편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노래도 있을 때까 흔들리지 말어. 못 들어봤어요? 흔들리지 말어. 사람 마음이 너무 자주 흔들리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만 병전을 베껴 쓰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친 뒤에 도리천에 태어나리니 그때 8만 4천의 천녀들이 갖가지 기약을 울리면서 와서 영접할 것이며 그 사람은 칠복안을 쓰고 시녀들 속에서 기쁘게 지낼 터인데 하물며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며 그 도리를 이해하여 설한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경만 해도, 경전을 100개 쓰기만 해도 도리천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도리천에.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정토는 도리천과 도솔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솔천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생천설이라고 그래요. 천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뭐 사경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라든지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 줄이라도. 그러면 도리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 옆에서 지켜주고 계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혼자 길을 가든 어떤 일이 생기든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왜냐? 우리는 도리천에 태어날 수가 있고 도솔천에 간다 그 말이죠. 거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도리천, 도솔천이. 그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욕계지만은 좋은 곳이에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약속된 미래를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감동적인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락가락 한다 그 말이죠. 뭐 설마 그쪽으로 갈까? 나쁜 짓거리 많이 했는데 그냥 믿음을 확 믿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신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그 마음이 이 공부 시간 지나가면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외우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처했더라 하더라도 좋은 길이다 이것은. 어떤 학교를 가더라 하더라도 이건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건 부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믿음이 좀 들어오는가요? 믿음을 보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잘 받아들였는지.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몸을 갖고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마감을 하면은 정신적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게 생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게. 오래 살아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빨리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내 생각은 그러는데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건강하니 오래 살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의
숫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나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 100살 먹은 사람도 50살보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50살 먹은 사람도 100살보다도 훨씬 더 나이 먹게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시간을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 틀 속에 있는 것이 나이가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생각이 건강하면 건강한 것이지. 그래 정신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법화경의 공덕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게 헤매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도 믿음이 부족하죠 지금. 갈 곳이 정해졌다니까. 우리는 극락을 가야 된다니까. 갈 수밖에 없어. 안 가려고 해도 저주로 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 그더라도 그냥 감내고 살다 보면 우리는 극락 갑니다 그냥. 체하 도리천, 그 다음에 도솔천에 가. 그 다음에 이제 도솔천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받아 지니고 잊고 외우고 그 도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 1000분이나 되는 부처님들께서 손을 잡아주시어 두려움 없게 하시며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악취라는 말은 사막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생, 악의 지옥 떨어지지 않고 곧 도솔천에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에 태어나리니. 이 도솔천이라는 것은 칠보로 된 궁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내원궁과 예원궁이 있고, 예원궁에서는 천신들이 아주 즐겁게 노는 곳이고, 내원궁에서는 미륵보살이 계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지막에 계신 곳이 도솔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사바세계 오셔가지고 이제 성불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미륵보살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이제 성불을 하실 분인데, 미래에 당내불, 장내불, 미래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하리몬에 용화수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깨달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도 못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을 맡은다 그 말이죠. 법화경을 보면은 문수보살로 시작을 해가지고 보현보살, 미륵보살이 등장을 하고, 자비의 상징인 미륵보살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행의 상징인 보현보살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미래의 부처님이 바로 미륵부처님입니다. 미륵보살이 미래의 부처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솔천이라는 도솔천은 칠보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곳인데 도솔천 아니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도솔천 아니면은 도리천에 태어난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보면은 법화경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면 재석천왕이나 범천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경만 해도 도리천 아니면 도솔천에 태어난다. 또 사경을 하고 그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은 1000분이나 되는 부처님들께서 손을 잡아주고, 부처님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어떤 연예인 손만 잡아도 그냥 난리를 하는데, 예? 부처님 손을 잡으면 얼마나 황공스러울 일입니까? 그게 감동적이지 그게. 근데 부처님이 손을 잡으려면은 수지독송 해설서사에 오종수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오종수행을 하고 그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법사가 돼야지만이 그 공덕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이 손을 잡을 수가 있고, 부처님께 손으로 이게 이마를 만져주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동적인 일이 일어난다. 다른 건 빼더라도 우리가 생천한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최하로 도리천하면 도솔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선정수행을 많이 닦았는지 어찌 흔들림이 없네. 조용하네.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이 등장하고 미륵보살이 등장하는 것은 미륵처럼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미륵처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사경을 하고 그 뜻을 이해하면 미륵처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자비라는 것은 그게
발고열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요, 비라는 것은 괴로움을 빼주는 열악발고, 열악발고. 그래서 미륵보살을 일생보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불상에 계시면은 옆에 보좌하는 보살을 협시보살이라고 그러는데, 협시보살은 경전에 보면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4층에는 앉아 계시지만은 도봉사에 가보면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서 계십니다. 도봉사 터가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 산신이 유명해가지고 산신 기도를 하면은 안 팔린 집도 팔린다고 그러고 아픈 사람이 빨리 나은다고 그럽니다. 그게 산신이든 용왕이든 간에 전부 부처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체가. 관세음보살님이 산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보문시연이에요. 우리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면은 그게 관세음보살의 보문시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굳이 이게 아니다 기다고 따질 것은 없어요. 그게 시비를 하는 것은 아무 이익이 안 됩니다. 정말로 바다처럼 허공처럼 다 수용하는 그런 마음, 그게 법화경이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좋은 말들은 전부 법화경이에요. 그게. 법화경이 설해진 곳은 그 산이 영축산이고, 그래서 우리도 영축산이라고 축원하지 않습니까? 영축산, 산하, 정해소는 청정, 수월, 도량 이렇게. 그래서 산이 좀 마땅치가 않으면 영축산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 축원할 때. 집에서도 본인들이 아파트에서 기도할 때 이거 산이 없는데 뭘 할까? 스님들처럼 뭔 산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축산하 이렇게 하면 돼요. 영축산하 어디 아파트 청정, 수월, 도량 누구누구 아무개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모두 재불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로 성이 안 차면은 재불보살이라고 해보라. 그냥 모든 불보살님께서 모든 다 들어주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곤속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가운데 태어나게 되리다. 이와 같은 공덕과 이익이 있으므로 지혜로운 이는 마땅히 일심으로 이 형을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며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며 설한 그대로 수행해야 하오리다. 왼쪽에 보면은 밑에서 셋째 줄 거기 나오죠. 사인서하며 수지 독송 정엄념하여 여설수행. 또 그 위에 보면은 지자라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일심으로 쓰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쓰는 것도 공덕이 똑같다 그 말이죠. 그게 이 사인서란 말이 바로 인경불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설수행을 한다면은 여설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여설수행을 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일생보처라는 것은 한 생을 지나고 부처가 되실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륵보살을 일생보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일생보처 보살이 사는 곳이 바로 도솔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신통력으로 이 경을 수와 열애 개 열반하신 뒤에 사바식 널리 유파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여기까지 해서 보현보살의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3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